오늘 21장의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의 12번의 설교 중에서 9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때가 돼서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하면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에레미야를 핍박하다가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경에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멸망당할 때 왕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때는 주전 588년경 망하기 한 2년 전쯤 그때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조금 버틴 거죠.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는데 3차 침공을 할 때 그런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가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면서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당했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그건 돌이켜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때 가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때 가서 아우성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래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봅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에 말 안 된다고 한 번에 즉각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셨다가 또 참고 우리 다 정말 하나님은 쓸개도 간도 없는가 하실 정도로 다 내주시면서 참고 또 참는데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염병도 돌고 또 이제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눈으로 보면 현상의 문제들인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지금 치는 거는 누가 치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치는 거예요. 지금 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전염병으로 일어난 것 같고 기근이 일어나서 죽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내적으로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한다 그런 말씀. 이거 잘 명심해야 돼요.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데 겉으로는 코로나만 같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명심하고 우리가 말씀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그랬지 그냥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에겐 직접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되는 사람. 이게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거든요. 이 나라가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있다. 기근에 죽을 거다. 도망가면 나중에 다 붙잡혀가지고
죽게 될 거다. 이건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야. 여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당신 집안 망할 겁니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유, 무슨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내적으로 모르는 게. 근데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될 걸 믿고 그걸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 말이지. 저는 이 과거에 있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소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에레미야는 직접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힘드냐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8절, 9절, 20장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도 힘들고 또 그걸 백성들이 듣고 가만히 앉는다 말이지. 멸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 하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안전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 만드신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따르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꼭대기에서 판단하고 결정권이 자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근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들어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에 의하면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 처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코로나만 힘들다, 코로나만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 때, 조금 어려울 때 그때 듣고 돌이켰으면 되지. 근데 바벨론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돌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지. 더 힘들어지는 거지. 돌이켜지지도 않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왜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감당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있을 때가 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그냥 놔두면 싹 다 죄악의 전염병에 다 죽게 되니까 남은 자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를 살려내려고. 우리만 죽어야지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다 죽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중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봉헌하게 하실 때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 문제 해결 이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게 여기 목적이 되지 않다.
문제 해결해 주는데 또 죄악으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그리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중심이 안 돌아왔는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게, 문제 해결해 주면 뭐 할 거예요? 또 우상숭배. 지금 우상숭배 하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거 고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라면 대면하라 그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나는 죄악 덩어리로 그대로 있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냐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들어주시냐.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지요. 죄악으로 막.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들을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막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다 중간에 사단이 방해하면 거기서 다 막히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날아가는 이거는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거룩하게 성별돼야지요. 사단이 방해하지 못. 죄악이 있으면 사단이 죄악이 방해하지만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 내 사정 형편이 어떠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됐는지 항상 이것부터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보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보인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건 주님이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늘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잖아요. 자식이 살 걱정 안 해도 부모가 더 먼저 염려해 준단 말이죠. 하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해주겠냐. 믿음이 적은 자다. 이게 믿음의 문제지 현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안 되고 세상 거 잘 된 거 이거 재앙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거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관계 잘 되지 않았으면 세상 게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었으니까 돌아왔지. 가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겠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기뻐해 주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망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빨리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죄는 드러내시고 다루어주시는 게 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거든요. 이 멸망이 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고 다 끌려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건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 이렇다고는 그건 더 무섭지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데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5절 내 같은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는 지체하지 않아요. 지금 길이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이때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나가면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을 안 하시고 마지막 때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데,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나중에 어려움 만나고 환난을 당해도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깨우쳐 줄 때 돌이키는 게 복이지요. 그 자식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돌이키는 자식이 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그런데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주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이 웃고만 계신다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신데 이렇게 하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지. 이놈 새끼들 잘됐다, 혼 좀 나봐라, 죽어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시다 말이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기분 좋은 부모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데 이 죄악에 붙들려 있고 죄악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처리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괜찮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 믿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내 문제에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 형편, 기분, 감정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자꾸 전해지면 회개를 촉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 우선하지 마세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돈이 천국에 갑니까? 명예가 천국에 갑니까? 자식의 성공이 천국에 갑니까? 심령이 바뀌어야지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이거 명심해야 돼. 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5대 신앙 그랬는데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뭐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기 위해서 5대 신앙을 하는 거지.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 11조 생활했습니다. 나 기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내가 중심이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했고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안 된다면 그러면 그건 형식이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돼 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상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하는 건데 이건 회개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문제 없어도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깨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선수들 중에서 이제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챔피언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두려움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뺏길까? 이거 언제 도전자한테 이게 뺏길까? 그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면 우리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내가 주인 노릇할 땐 이거 언제 또 어려움이 있을까? 언제 아플까? 언제 망할까? 언제 잘못될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상황과 상관없이 사정 형편과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 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믿어지니까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희락이 있다.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누리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새근새근 잘 자냐 말이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 아이가 뭐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능력도 안 되는데 재주도 없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보덕보덕하고 고집 피고 안 돌아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어리석은 자들아. 부자가 다 이 농사 잘 쪄놓고 곡식 다 이게 많이 얻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해가지고 다 소출 거기다 다 쟁겨놓고서 그리고서 내 영혼아 이제 천히 먹고 쉬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걸 모른다 말이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모른다 말이야.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다 말이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땅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사는 거 정한이 친데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 정한이 친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절대로 그냥 근데 그 심판은 뭐냐? 말씀대로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게 심판의 기준이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따랐으면 그대로 하늘나라 상급과 멸류관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여기서 잘 살았니 못 살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상관없이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거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공하느냐 출세했냐가냐 신앙의 인격이 바로 됐냐 그러니 어려움 있고 연단이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 그때 그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참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참을 수 있어요. 오늘 힘든데 말씀이 오늘 내게 심령에 임하고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경솔히 여기고 내 힘이나 재주나 사정 형편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속에서 요동하게 돼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면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그 길 자기를 잘하고 돈을 점점 그쪽으로 집착하는.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그렇게 해봐야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는 거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내 사람의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죄의 세력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영적인 상태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조금 노력해서 거기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서 탄식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냐?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세상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믿어지느냐?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질 못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속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실체예요. 영적인 실제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이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 이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간구기도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중간에 죄악으로 맡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심히 신앙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헛수고로 끝나냐 말이에요. 히드기야의 기도가 간절한 간구가 오늘 거절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말이에요.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그래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앞에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우리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면해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말이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찔림을 받아도 감각이 없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점점 더 굳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